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본문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나타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듣기만 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유튜브로, 방송으로, 심지어 하루에 몇 편의 설교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건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듣고만 있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혈압이 높습니다. 당뇨 수치도 위험합니다.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검사지를 받아놓고 의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짜고 맵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듣고만 있었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 야고보는 단순히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 19절부터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삶에 대해 22절부터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의 실천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듣고 행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앞선 18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19절 이하에서는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21절까지의 내용은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은 말씀 앞에 귀를 활짝 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는 모든 게 시작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활짝 열고 빠르게 우리의 귀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거는 내가 아니라 아무개가 듣고 순종해야 할 내용인데 라면서 그 책임을 돌리고, 이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지,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하며 나오는 여러 말들을 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는 이 표현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더 큰 상처만 남게 됩니다. 나의 화난 감정이 언어가 되고 표정이 되고 태도가 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잘 자라려면 돌과 잡초를 제거하고 밭을 잘 갈아야 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죄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미움, 욕심, 거짓, 교만 같은 것들을 그것들을 버려야, 그 돌들을 버리고 그 잡초들을 뽑아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향한 겸손한 자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길가에 씨가 뿌려지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즉시 그 씨앗을 빼앗아 가고, 돌밭에 말씀이 뿌려지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다 보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곧 넘어집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오직 좋은 땅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의지와 감정과 고집을 내려놓고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편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더 강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를 열어 속히 듣고 말하기는 자제하고 불편해도 화내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삶에 대해 2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에 좋았다고 해서, 듣고 감동받았다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좋은 말씀이다 하고 넘어가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23절과 24절의 내용에서 거울을 비유로 등장시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니까 입 주변에 뭐가 묻어 있는데,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데 보고도 떼지 않고 닦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죄와 부패를 보여주며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그렇게 죄와 부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니 눈곱이 끼어 있는데 떼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간다면 거울을 본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읽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율법을 설명하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눈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 힘들게 하는 거, 딱딱한 거, 지키기 어려운 거, 붙들어 매야 하는 무거운 짐 같은 거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여기는데, 야고보는 그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거죠. 아주 소중한 거라고. 죄와 부패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율법을 들여다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몸을 숙여 깊이 들여다보는 태도를 일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물고기 잡으실 때 족대 같은 걸로 물고기 잡으려면 그 물 냇가를, 그 강가를 얼마나 꼼꼼하게 고개 숙여서 그 물고기 어딨나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같은 단어입니다. 들여다본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몸을 숙여 깊이 들여다보는 태도를 의미하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성찰을 하며 주의 깊게 보고 듣고 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반드시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에 영적인 만족을 느낄 것이고 충만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복을 사모하는 기복주의가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외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신앙생활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말씀을 들었는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게 지표입니다. 교회의 봉사, 예배에 참여, 성경 공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삶에서 말씀을 행했는가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작은 순종이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죠. 제사장, 레위인,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란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보다 더 잘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말씀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행함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참된 경건의 실천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결국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을 말하기에 앞서 헛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26절에서 말씀하는데, 헛된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지만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나쁘게 말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온다면 경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이 들려준 예화인데요. 자기가 일하는 곳에 할렐루야 아주머니가 계시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아주머니이신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자리에만 없으면 뒷담화를 하고 조금만 화가 나면 거친 말과 욕설을 내뱉는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헛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참된 경건은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참된 경건에 대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거룩한 전통입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보라. 그게 바로 거룩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겠죠. 참된 경건은 이들을 돌보는 구체적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뜻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겠죠. 세상에서는 너만 잘 살면 돼, 무슨 남을 돕냐, 돈만 많이 모으고 벌면 돼, 돈이 최고야, 이런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 자세가 있어야 고아와 과부같이 어렵고 힘든 소외된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이중 축은 사랑의 실천과 거룩한 구별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 외롭게 사는 이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 이민자와 난민들, 몸이 아픈 사람들, 이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래서 복지 활동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디아코니라는 그 기관을 세워서 빈민을 구제하고 고아와 병자를 돌보고 교육을 시키는 데에 노력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믿음의 도시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없게 하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우리 믿음의 동네에 없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가 영적 구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보았던 거죠. 그게 참된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재직회 때 이번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서 이 지역에 그 수급자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면은 좋겠다. 그게 우리가 결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경건의 한 모습인 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실천, 그리고 참된 경건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귀는 활짝, 입은 꾹, 마음은 겸손히, 분노하지 말고 죄를 버리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보고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경건은 헛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동시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한 절이라도 꼭 나의 삶에 적용해 보기.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로운 말 한마디 건네기.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행동을 꼭 하기. 이 작은 순종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